이 죄가 들어와서 어디부터 깨기 시작하느냐. 처음에는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있는 가정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를 점령. 그리고 이제는 이 죄가 예배가 무너지는. 그게 창세기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있어요. 굉장히 정확한. 사람들은 재단을 쌓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인데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 3의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무너져버려요. 이 모세오경 세미나는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권은 어떻게 세워지는 책인가? 예배는 진짜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모세오경의 훈련의 목적은 지식이 아닙니다. 어디에 코스웍이 있어요? 성경 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고 왜 대학원이 있고 왜 세상 학문처럼 성경을 그렇게 만드는가? 우리는 훈련의 사람은 땅의 것을 양보할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늘의 것을 내가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땅의 것을 양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이 내한테 임하냐고. 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자세히 고집스러워. 내가 저 인간을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 용서하겠냐? 이 고집이 꺾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진정한 인격적인 예수님을 못 만나요. 창세기는 주권을 세우는 책이고, 출애굽기는 세상을 끝난 책이라면, 레위기는 예배를 회복하는 책이고, 민수기는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이 성막 중심으로 군사가 되는 책이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책이냐? 하나님의 군사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저 하나님이 준 거룩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척박한 땅, 만나뿐이 없는 땅, 물이 없고 건조한 땅, 불뱀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32장 33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뭘 얘기하느냐? 민수기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를 교회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속도가 있게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조용하게 돌아갑니다. 왜?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위치를 지키는 법을 알았어요. 남을 상관하지 않는 법을 알았어요. 여러분, 최초로 자기 위치를 이탈한 게 누구라고요?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영향을 받으면 자기 위치를 반드시 이탈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위치를 벗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틀렸다. 내가 보기에는 이가 잘못됐다. 막 온 교회가 시장바닥처럼 시끄러웁니다. 군사는 그러잖아요. 군사는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수기를 지킬 때 가장 큰 덕목으로 자기 위치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한눈에 딱 들어와요. 민수기가 뭐냐? 교회론인데 이 교회의 존재는 군사를 세우는 것이다. 군사가 뭐냐?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다. 군사의 대장은 뭐냐? 주의 총이다. 그러면 그 군사들이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4개의 전쟁 방법이 나와 있어요. 실패하면 교회는 성장 안 되는 거고,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고 교회가 성장하는 건데, 그 실패 요인이 뭐냐?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왜 교회가 성장 안 되는지. 실패를 하게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주의 종 만나야 되고, 가짜 주의 종 만나면 실패합니다. 가짜 목사가 나오고 진짜 목사가 어디에서 비롯되냐? 바로 하나님의 예배와 절기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결판점입니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왜 잘못된 목사들이 나올까? 왜 진짜 목사가 안 나오고 가짜 목사가 나올까? 그랬더니 예배에 대한 문제 있어요. 예배가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 예배의 모델이 어디 있냐면 모세오경에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요, 가만히 그릇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다 쏟아버립니다. 왜?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가만히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릇. 모세오경이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자꾸 율법이라고 해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완성을 하셨어요. 신약이 복음이라면 구약도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완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치 율법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모세오경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텐데 모세오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모세오경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는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머리를 잘라서 계단에 올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가 우리의 생각의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발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 레위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율법이라고요? 구약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도 복음이 되어버렸고 완성이 되시고 복음으로 완성하시고. 사람이 돈이 주인 된다든지 세상이 그 속에 들어가면 부모로 되어 돈 떨어진 부모같이 여기는 줄 아세요? 돈 갖고 애들 장난치려고 하지 마. 그리고 돈이 있어도 나이가 들면 그 부모 양로원에 보낼 생각하지 끝까지 섬기는 줄 아세요? 신앙을 키워놓으면 걔들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믿음 심어주지 않으면 큰일 나. 우리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백성이 죽기 때문에 애국으로 돌아가면 세상에 다 설교에 대한 설교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설교하니까 이 절개 설교가 왜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사실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역사는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하나님의 얘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이 임해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순절날은 성령이 반드시 임해야 되는 날짜랍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미 초실절이라는 게 있었고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거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천 년 전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절, 그 다음에 끝나면 15일 장막절. 이게 딱 붙어있어요. 왜 이렇게 붙어있을까? 주님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서 초막절에 어디로 데려가느냐? 공중으로 데려가는 그날. 그래서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대로 일어났어요.